사람이 제일 멋있을 때는 화장하고 멋있게 옷을 빼입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가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 보여요. 가장 멋있어 보입니다. 그 결과로 멋진 작품이 나올 때는 감격이잖아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작품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그 장들의 멋진 노래와 연주를 듣고 있으면 이 감동이 밀려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기 혼을 담아 연기를 하는 연기자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감탄이 나요. 어떻게 저렇게 연기하나 정말 존경스러워요. 특히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생의 역전을 이룬 사람들의 이 사람들을 보면 눈물 날 정도로 감동해요. 그거 보면 눈물 나잖아요. 저는 막 이렇게 슬픈 장면에 눈물이 안 나요. 이런 장면에 눈물이 나요. 정말 인생 역전을 이뤄가는 그 인생을 보면서 막 눈물 나도록 막 감동이 돼요. 사람이요,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그 목표를 이뤘을 때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쾌감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면서도 항상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표만을 성취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달려가면서도 목표를 이루어가면서도 항상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리면서도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냐? 지금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목표를 향해 뛰어가고 있는데 바르게 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목표를 이루다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요. 목표를 다 이루고 난 뒤에 길을 잃은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몰랐어요. 그런데 목표를 다 이뤘는데 보니까 자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솔로몬도요, 한때는 자기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사람이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분야에 다 성공을 이뤘죠. 왕으로도 성공했고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도 성공했고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 들으려고, 솔로몬의 한마디 들으려고 선물을 가지고 양사방으로부터 세계로부터 몰려왔잖아요. 국경도 확장했고요. 다윗 때부터 국경이 넓어졌습니다. 성공했잖아요. 왕으로 성공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해서 대단한 건축물 솔로몬 때 다 지었습니다. 엄청난 건축술이 발달했고요. 그 건축물 다 지어냈어요.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다 이루었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솔로몬이 잃어버린 길이 뭐냐면 열왕기상 2장 2절에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시겠지만 이건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말입니다. 평생 살면서 다윗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아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았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이렇게 살아라.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부르신 길,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길, 계명을 지키고 사는 그 길로만 제발 가라.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 길로만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중요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은 다른 건 다 얻고 요것만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그 길에서 돌이키라. 이렇게. 이게 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몇 번요? 2번이나 나타났어요. 이 솔로몬에게 모든 지혜를 주시고 모든 부귀영화를 다 허락하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선지자를 보낸 것도 아니고 직접 나타나서 2번이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뭐 한다고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 성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나 다 하겠습니다. 인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그리고 솔로몬 보세요. 2번이나 나타나서, 자, 직접 나타난 것만 2번,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안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잘 듣는 게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길에서 벗어나서 일단 자기 길로 들어서면요, 자기 목표가 생기고 자기 방향이 결정이 나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게 이게 인간이에요. 목사님, 저는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돌이켜요.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요, 그때는 모든 논리를 다 동원해서 자기가 맞다는 걸 증명해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욕구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걸 자기가 맞다라는 걸 증명해내는데 방해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게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왕들은요, 일단은 선지자들을 다 내쳤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선지자들은 다 내쳤어요. 왜냐하면 이 옳은 말을 하는 선지자가 있으면 자기 길이 잘못됐다는 게 너무 잘 보이니까 쳐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죽여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타나든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나타나도, 하나님 할아버지는 없습니다. 나타나도 말을 안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온 솔로몬이 정말 은혜로 솔로몬이 말년에 은혜를 깨달은 거죠. 자기가 이룬 성취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모두 헛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제가 안 띄웠는데요, 저기 없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으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이들에게 절대로 이 말씀 알려주지 마세요. 얼마나 영악한지.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들이대면서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막 이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그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 2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결론으로 말한 게 1절, 2절입니다.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길을 잃고 죽도록 방황하다가 인생이 끝날 무렵에 정말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이게 1절과 2절입니다. 이걸 자기 아들들에게 간곡하게 솔로몬이 부탁하는 거예요. 이때쯤 되니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죽을 때 그렇게 나에게 간곡하게 그 유언을 했는지가 너무 뼈저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아들들에게 이 유언을 하는 거죠.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빛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는 청년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들만 들으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건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때에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이 힘이 남았을 때, 아직도 생각할 여력이 있을 때, 또는 아직도 말씀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이야기예요. 아직도 주위에서 귀찮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요, 기회가 끝나버릴 때도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요, 아무도 그 이야기 안 해줄 때가 와요. 정말 돌이키라고 옆에서 해주는 사람이 그리워질 정도로 아무도 없어질 그때가 온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하다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깨닫지도 못하니까 이제 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3절에서 7절까지는 뭐냐면 사람의 육신이 쇠퇴해가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제 그 문학적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 3절에 보면 이제 사람으로 표현됐는데 그 육신이 쇠약해져가는 과정을 3절에 7절까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은 이 사람이기도 하지만 비유적으로 뭐냐면 사람의 손과 발입니다. 손과 발이 아니라 팔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은 다리와 허리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손이 떨리고 다리와 허리가 구부러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맷돌은 치아예요. 이 치아. 그래 창들로 내다보는 자는 뭐냐면 눈을 의미합니다. 눈. 그러니까 이가 빠지고 눈이 점점 어두워진다 이런 뜻이죠. 4절에 보면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이게 뭘까요? 이가 다 빠져갖고 이제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이 씹는 이게 맷돌 가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게 이제 시원치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 소리로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작은 소리에도 잠 깬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잠이 없어지잖아요. 부스럭 소리에도 잠 깨잖아요. 이걸 지금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리가 풀려서 높은 곳에 이를 힘도 없다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나이 드신 분들만 아는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젊은 것들은 몰라요. 나이 드신 분들만 아는 사실이에요. 메뚜기처럼 가벼운 것도 무겁게 느낄 정도로 버겁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욕도 떨어지고 결국은 죽어서 조문객을 맞이하게 될 거야 이런 겁니다. 그리고 6절은 은줄은 사람의 생명줄인데 그게 풀어진다고 이야기하고요. 금그릇과 항아리는 사람의 인생을 의미하는데 그게 다 깨져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늙어서 죽는다는 말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한마디 하면 되는데 곧 늙어서 죽을 거야 이러면 되는데 이걸 다 풀어서 놓은 거예요. 3절에서 7절까지. 결국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육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뭐냐? 죽기 전에 깨달으라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은 사람은 흙이 돼서 땅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주님께로 돌아가니까 그것 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질문을 좀 던져야 되죠. 지금 나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냐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달려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먹고 사는데 문제 없습니까? 이 질문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잘 성공하고 계십니까? 이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까? 이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달렸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면 그럼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죠.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달려도 죽고 난 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뭐 대단하게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이게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자기가 봤을 때 이대로 살아도 뭐 성공하거나 유명하거나 그걸 떠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루지는 못해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많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든다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런 질문을 꼭 던지면 다 아니래요. 잘 가고 있으면서도 아니래요. 겸손해서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가다가는 후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명백하게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는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이대로 가지만 때가 되면 난 돌이킬 거야. 명백하게 길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지금은 아니지만 나 돌이킵니다. 나 바꿀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이래서 그렇지만 바꿀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죄송하지만 길을 잃은 상태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길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바꿀 수 있는 때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그 길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쉬운 때는 언제냐면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에요. 지금 바꿀 수 없고 나중에 바꿀 수 있을 때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더 바꾸기 힘든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요 문제 해결하고 난 뒤에 목사님 바꿀게요. 요 문제 해결하고 나면 더 큰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그래서요, 저는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 갔다가 올게요. 꼭 올 겁니다. 네, 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대를 안 해요. 오면 오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 거고. 왜냐하면 가면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생겨요. 어려워요. 나중에 되면 안 돼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다 들리는데도 듣지 않은 것처럼 안 바뀔 것처럼 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걸 계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랑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날 거야 이렇게 해서 떠난 사람은 정말 없어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돌이킬 거야. 그러다 보면 멀어지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리는 상황들이 생긴 거죠.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떠난 상태에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나는 하나님을 대놓고 떠날 거야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럼 왜 길을 잃어버렸냐는 거죠. 이유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기준을 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준을. 하나님의 길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준을 명확하게 정했다라는 거예요. 기준을.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지금 먹는 것도 힘들고 뭐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왕궁에서 발탁이 됐습니다. 이거 행운이죠. 완전히 행운이죠. 정말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왕궁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든 왕궁에 들여보내주세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겠어요. 일단은 왕궁으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들어가야 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들어가고 난 뒤에가 아니라 아예 들어가기 전에 뜻을 정해버렸습니다.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우상숭배 제물이거든요. 우상숭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궁에 못 들어가도 우상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든 왕궁으로 들여보내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우상숭배하고 더럽히기 싫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되 그걸 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뜻을 아예 정한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몸부림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방법을 다 깨트리면서까지도 그걸 얻고 난 뒤에 그때 돌이키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인도 받겠습니다. 이 고백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안 하기로 한 것과 하기로 한 것의 기준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은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치할 뿐만 아니라 군인이죠. 이 왕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요 악한 일 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정말 힘든 일이죠.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포기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도 대부분 그거 포기하고 살잖아요. 처음에는 뜻을 정하고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를 한 거예요, 아예. 그런데 다윗은요,
아예 기준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아예 시작부터 기준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뭘 기도했냐면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정한 기준대로 사는 거죠. 결과가 뭐예요? 그 기도대로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요, 기준을 정하면 하나님이 기준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될 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될 대로 인도되는 거예요.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어쨌든 되는 거예요. 기준대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면 기준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정하면 문제가 뭐냐면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왜 사람들이 기준을 안 정할까요? 기준을 정하면 인생이 어려워지니까 기준을 안 정하는 거예요. 선택의 폭도 줄어들고 나에게 올 기회도 줄어듭니다. 이건 100% 사실이에요. 기준을 정했는데 길이 더 넓어졌다,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기준을 정하면 문이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기회가 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이 기준을 정해버리면 그때부터 내 앞에 놓인 문은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놓인 길은 좁은 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과 좁은 길이에요. 어려운 것, 작은 것, 힘들 것, 보잘것없는 것 선택하는 게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닙니다. 딱 보고 좋은 거는 넓은 문, 안 좋은 건 좁은 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니까 사람들은 다 그걸 갖고 정죄의 잣대를 대는 거예요. 딱 보고 너 좋은 거 선택하네, 이 나쁜 놈. 이게 어려운 거 선택하면 신앙 좋네. 그러면서 나는 신앙이 좋아도 좋은 거 선택해야지. 이 이중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할 때는 좋은 거 선택하고 싶고, 남이 선택하면 좀 좋은 거 선택하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준을 선택했을 때 찾아오는 그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그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걸어갔던 길이 광야길이잖아요.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생명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볼까요? 신명기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자, 위험한 광야, 불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죽음의 땅이잖아요. 이 땅을 지나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모세의 능력도 아니고 광야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였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때문에 지나갈 수 있었던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고생하려고 광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이 광야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야 될 길이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루어야 될 최대 목표가 뭐죠?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목표입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소용이 없어요. 광야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도 소용없습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받아도 소용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길을 잃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높아지려고 엄청 이제 반역하고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냐 이러면서 막 일어났잖아요. 네가 무엄하도다. 250명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너 혼자 다 결정하고 그렇게 가냐?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고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길을 잃지 않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뭐라 그래요? 만나를 주니까 만나 이제 더 이상 못 먹겠다. 고기도 주고 부추도 주고 고추도 주고 마늘도 달라. 정력이 다 떨어졌다. 이제는 못 살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럼 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기준을 세운 사람, 작정한 사람들만 들어간 거예요. 일단 가보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가고 안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안 가겠다. 다 죽었습니다. 결정한 사람들만 살았어요. 나는 어떤 상황에도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간다라고 했던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요, 광야길을 가지 말아야 될 수만 가지 이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마음을 정한 사람은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문제가 다 찾아와도 그게 다 부수적인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유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갈 것 같은데 다음 날 되면 뭐예요? 구름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갈 수 있어서가 아니라 못 갈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데 다음 날 되는데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따라가기로 작정했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넘어가고 어려움이 이겨지고 문제가 이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문제가 찾아와요. 사람이 죽어나가요. 반역이 일어나요. 전쟁이 생겨요. 그런데 다음 날 또 구름이 떠올라요. 그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작정했잖아요. 따라가기로 작정했잖아요. 딴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생각을 달리하고요, 반역이 일어나니까 생각을 달리하고요, 어려움이 생기니까 생각을 달리했어요.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잖아요. 따라가기로 작정한 거죠. 그러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거예요.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과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광야 40년은 고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각종 능력을 경험한 시간들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마침내 길을 잃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저도 요즘 다이어트 시작했습니다. 한 7파운드 빼려고, 55파운드로 맞추려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면 살쪄요. 기준을 안 세우면 계속해서 식욕이 일어납니다. 제가 기준을 세우기 전까지 밤에 계속해서 먹고 있더라고요. 먹는 즐거움이 너무 좋은 거예요. 9시가 돼도 먹고 10시가 돼도 먹고 그러다 보니 스물스물 올라가요. 그래도 기뻐요. 참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참고 싶은 거예요. 안 참아지는 게 아니에요. 안 참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먹는 기쁨이 머릿속에 딱 생각나니까 먹어야지 기쁜 거예요. 그런데 아예 정했습니다. 삶은 계란 삶은 계란, 과일 아침 저녁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준을 세우고 나면요, 무슨 기쁨이 사라지냐면 먹는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기준을 세우는 게 참 힘들어요. 먹는 기쁨 안 사라지잖아요. 사라집니다. 100% 사라져요. 근데 대신 먹지 않고 있는 저를 보면서 기뻐요. 다른 기쁨이 일어나는 거죠. 참고 있는 저를 보면서 기쁜 거예요. 몸무게가 줄어드는 그게 기쁜 거예요. 먹는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대신 저울에 올라갔을 때 숫자가 내려가는 그걸 보는 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살을 빼고 싶은 사람은 먹는 기쁨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럼 살 못 빼요. 살 빼는 기쁨을 추구해야 돼요. 다른 기쁨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건 다른 종류의 희열입니다. 이건 먹는 게 줄 수 없는 희열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주는 성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 하나님께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받는 기쁨,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기쁨,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거기에 맛들이면 정말 그 길로 가고 싶어요. 여러분, 삶은 계란하고요 과일을 먹으면 나중에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지속되다 보면 제 몸을 더럽히기가 싫어져요. 저녁 때 다른 걸 넣어서 더럽히기가 싫어져요. 그걸 기쁨을 최대한 맛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앉아서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삶은 계란과 과일 몇 조각을 너무 맛있게 먹어요. 다른 걸로 더럽히기가 싫어져요. 왜냐하면 그 기쁨이 내 속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얼마나 갈지 몰라요. 하여튼 근데 그걸 발견하면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달리는데요 결국 뭘 이루기 원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달리고 있는데 안 달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달려가고 있는데 결국 뭘 원하느냐는 거죠. 돈 벌고 꿈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 가져서 결국 이루고 싶은 게 뭐냐는 거죠. 도구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돈 벌고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원하는 걸 가지는 게 이게 도구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도구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이 고민을 우리가 하고 살아야 돼요. 돈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내가 바라는 것 이루는 것 목적이고 자녀들이 편안한 게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면 우리는 이미 길을 잃은 거예요. 끝까지 안 가봐도 돼요. 이미 길을 잃은 겁니다. 그게 목적이라면, 그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원시복음으로 구약의 모든 전체 언약을 다 이루어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언약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 뭐냐면 몇천 년 동안 이어졌던 그 구원의 언약과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셔. 이거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바라는 게 도대체 뭘까? 뭘 원할까? 솔직하게 이번 주에 한번 들여다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제가 원하는 게 뭐예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원하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고 큰 교회가 되는 게 원하는 겁니까? 없지 않아 있어요. 제 속에. 그거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최종 목적은 아니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살 필요는 없겠는데. 근데 명확하진 않는데 두 가지는 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교회.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교회. 또 하나는 문제 앞에서 무릎 꿇는 성도들로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교회의 영적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그건 너무 명백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목표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천국까지 잘 인도해가는 길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길을 잃었다, 잘못 가고 있다, 편안하게 하지 않는 거죠. 자꾸 잔소리 하듯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존재 이유가 그거잖아요. 천국까지 잘 가도록 길을 잘 인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달려가는 이 목표가 이루어질 때 뭐가 일어나야 돼요? 영혼 구원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나를 통해서 구원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해서 달리기 위해서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영혼도 잃어버린다면 이건 명백하게 길을 잃어버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냐면 영혼을 돌보고 살릴 기회를 우리가 사용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신앙 좋다고 하고 말씀 정말 은혜롭다고 하고 말씀 붙들고 산다 그러는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내 속에 없다면 이건 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주일날 와서 정말 한 영혼을 돌볼 마음이 없다면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게 도대체 뭔가를 위한 건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주일날 와서 힘들어하는 성도가 없는지, 믿음에서 이탈하는 성도가 없는지 돌아볼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좀 돌아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만 챙긴다면 소외되는 사람이 없겠죠. 사랑이 없어요.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내가 한 사람이나 두 사람만 만나고 챙긴다면 이런 사람은 사라질 거야. 우리 교회 속에 이런 모습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뜨거워지지만 기도하지만 결국은 내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고 내가 영적으로 막 능력이 있고 말씀을 너무 많이 알고 정말 말씀대로 산다라고 했을 때 열매가 뭐겠어요? 그걸 통해서 영혼을 챙기고 돌보고 사랑하고 품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서도록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게 그게 결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길을 잃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매주 복음을 전할 기회,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도울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계속해서 두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기시키는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11절과 13절을 보면요, 이게 이제 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12절 안 해도 되는데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으로 인생의 절대 기준을 삼아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했던 말, 잠언, 내가 했던 말 다 똑같이 뭐예요? 한 목자가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게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본분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요, 평생을 살아가 보니까 결국 뭐냐면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게 그게 결론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해준 이야기를 아들에게 해줍니다. 이게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게 해준 이야기거든요. 인생을 다 살고 나니까 이 이야기밖에 남는 게 없구나. 정치를 잘해라, 왕을 잘해라. 모든 걸 이룬 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말,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정말 기준으로, 이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바르게 시작하고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가장 먼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름 기둥처럼 사라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내 인생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떠오르고 계속해서 떠오르고 볼 수 있도록 그 장치를 제거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 인생 속에서 제거해버리면 편할지는 몰라요. 귀찮지 않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인생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둥에요, 건물의 기둥이 막혀 있으면 잘라버리면요,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건물 무너져요. 불편하더라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기준을 세우고, 불편하지만 선택의 기준이 좁아들더라도 붙들고 아예 하나님 내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되 이 기준대로 인도해 주세요. 그게 좁은 문이어도 좋고 그게 좁은 길이어도 좋으니까 내 인생은 그렇게 인도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대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좁은 문, 좁은 인생, 좁은 길에 걸어가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거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자도 사랑하여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다른 내 모습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거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그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니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주의 강한 손 날 붙들어 주시네.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
있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오직 주 소망 있네.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손다시 나 노래하네. 이 시간 우리 좀 기도합시다.